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주의 말씀을 함께 받고자 합니다. 또 교회를 통하여서 주께서 말씀하신 귀한 말씀 듣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2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중에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는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참 A급 교회였으나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로서 우리 주님께 꾸중을 들었던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번 볼 텐데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박 집사님께서 한 번 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 감사합니다. 1번 보면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다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먼저 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깨고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주님으로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이 본문을 볼 때 예수님을 각 교회마다 그 교회의 필요한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되어져 있죠.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참으로 열심히 있는 교회였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어요. 마음을 살피는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시고 또 모든 목회자와 영적 지도자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교회 사역이라는 것이 사람이 하는 것은 맞지만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처음 사랑으로 주님 때문에 섬겨라.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섬기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주님과 함께 섬겨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었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서머나 교회는 어떠한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얼마일이 가신 그 분이시면서 동시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승리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각 7 교회마다 어떠한 주님으로 소개되었고 왜 그러한 주님으로 소개되었는지를 우리가 그 교회 상황과 그것을 좀 비교해 보면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먼저 이제 서머나 교회라고 하는 이 곳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의 이제 튀르키예, 터키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였는데 아주 경제적으로 번성했었던 곳이어서 아시아의 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아주 부유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아주 중심지로서 그 시민들이 황제를 주님이라고 불렀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주후 80년대, 70년, 80년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되지 않습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정착한 지역이 바로 이 서머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베니스 상인이라는 그 책에서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유대인들은 이 동관념과 이 상업에 굉장히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랬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 서머나 지역에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이민을 해서 정착을 했는데 그들이 거기서 상업을 꽉 잡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서머나에 교회가 세워졌었는데 그로 인해서 이 서머나 교회는 로마로부터도 어려움을 당했었고 또 어디로부터도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유대인 공동체로부터도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렇게 2번 통해서 천천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을 미라 집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낸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감사합니다. 2번 보면 서머나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떠하였으며 주님의 평가는 어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A번 보시면 처한 상황이 어땠습니까?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다. 이 소아시아에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너무나 큰 어려움 속에 있게 되었었고요. 이 서머나 교회는 그로 인하여서 구걸을 해야 할 정도로 절대적인 가난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황제 숭배를 거부했던 그리스도인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유대 크리스천들도 상인 조합을 해야 장사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 상인 조합한 사람들은 반드시 1년에 한두 차례 황제를 숭배하는 자리에 가서 절을 했어야 했다고 해요. 만약에 이것을 거부할 경우에 압류를 당하고 세금 폭탄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 당시 로마의 그 통치 아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상권을 다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한해서는 그것을 예외시켜줬대요. 그러니까 유대 크리스찬들을 유대인들이 보호해주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유대 크리스찬들을 회당에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유대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계속 로마 정부에 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압박이 한쪽 면으로만 온 게 아니라 같은 동족으로부터도 어려움을 당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칭 유대인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공표를 쳐보시면 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들은 유대인들이 황제 숭배를 제외하게 해줬는데 장사를 너무나 잘했기 때문이죠. 그러자 예수 믿는 자들을 자신들의 그 회당에서 쫓아내고 신고하고 악성 루머를 넣었던 이들이 바로 이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본문에 보면 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뭐라고요? 사탄의 회당이다. 즉 유대 공동체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이 상권을 장악하고 또 회당 중심으로 모여 살고 있는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핍박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서머나 교인들이 정말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너무나 힘든 사회 속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던 이집트에 이 곱틱 교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쓰레기 마을이라고. 이들은 이 이집트의 곱틱 교회를 처음 세운 예수님의 사도가 누구라고 했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있습니다. 한번 찍어보시죠. 부잣집 도련님. 마가죠. 마가가 완전히 그 부잣집 도련님이었잖아요. 바울과 1차 전도 여행 때 도망가고 2차 전도 여행 때 같이 가자고 해서 바나바랑 바울이 갈라서게 되고 그리고 나서 성경 속에서
마가가 한동안 등장하지 않다가 나중에 서신서들을 통하여서 마가가 누구와도 동역하게 됩니까? 바울과도 동역을 하고 베드로와도 동역을 하고, 또 학자들에 따라서는 마가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베드로 복음이다라고 할 정도로 베드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던 인물이 바로 마가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마가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학문적인 도시, 그리고 가장 역사적인 도시로 가게 되고, 거기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지금의 곱틱 교회예요. 그래서 토론토나 런던만 봐도 이 특별히 토론토 이 마캄 지역에 굉장히 큰 이집트 공동체가 있거든요. 곱틱 철치가 있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이 곱틱 철치가 있는데 바로 이집트에 있는 몇 프로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곱틱 교인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들이 이집트에서 얼마나 사회적으로 편애와 경제적인 압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냐면, 그들은 아이들을 낳으면은 왼쪽과 오른쪽 손에 이 십자가 표시를 해요. 그리고 이 표시를 한 아이들은 대학까지 교육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어떤 직장에서도 그들을 취업시켜 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곱틱 교인이란 이유 때문에 그들은 대학 교육까지 받고도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자발린이라고 하는 이 쓰레기 마을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이 자발린이라는 뜻은 아랍어로 쓰레기 수거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산처럼 쌓인 쓰레기, 그리고 얼마나 열악한 환경 속에 있겠어요. 그런데 그곳에 굴을 파놓고 교회를 져서 몇만 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면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거기서 많은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쓰레기 마을은 단순히 빈민지역만이 아니라 곱틱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거의 2000년 가까이 그들의 신앙과 공동체를 지켜온 자리가 바로 이 쓰레기 마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일한 관점에서 이 서머나 교인들 또한 어땠던 것입니까? 로마로부터도 또 동족인 유대인으로부터도 경제적으로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까지 밀어붙여져 있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누구였다라는 것입니까? 서머나 교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 비본에 보면 주님께서 그러한 서머나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으로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부요한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의 현실의 삶은 너무나 힘들고 환난과 궁핍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이 쌓고 있는 하늘의 상급이 어떻다라는 것이요? 너무나 크다. 그러니 너희는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서머나 교인들이 지금 너희의 일상이 너무나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이 지금 쌓고 있는 상급, 하늘에 쌓고 있는 상급이 얼마나 큰지 너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참된 부요자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7교회 중에 유일하게 뭐하지 않은 교회예요? 예수님께 꾸중을 받지 않은 교회예요. 칭찬만 있는 교회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서머나 교인들의 이 주님의 평가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어디에 보물을 쌓고 있는가, 참된 부요란 무엇인가를 보게 하는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권사님께서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예, 감사합니다. 3번 보면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격려가 무엇입니까? 장차 받을 고난을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을 조금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너희들 중에 몇 사람은 오게 던져질 것이고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환난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정해진 기간 동안 환난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전체가 다 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몇 사람이 옥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제한된 기간 동안 제한된 사람이 너희 공동체 전체를 위해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이 서머나 교회가 분명히 요한계시록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받아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만약에 이 본문 말씀을 듣게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이 서머나 교인들 중에 대부분의 성도들은 가족 중에 또 가까운 친지 중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큰 아픔을 경험한 이들이 분명히 한 명 이상 있었을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실직당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당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빼앗긴 이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모여서 이 서머나 교인들이 들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아마도 참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으로 부담스럽기도 하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박 집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감사합니다. 4번에 보면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권면이 무엇입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지금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지금 꼴까닥 하기 바로 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더 이상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너무나 처절한 상황 속에서 환난과 궁핍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한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들에게 쓰여주는 그 월계관을 씌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조 권사님. 왜 그랬을까요? 왜 서머나 교회에게 굳이 이렇게까지 핍박 가운데 있는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셨겠죠.
근데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와는 좀 다르지만 나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국은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결국은 충성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충성을 선택을 해서 가겠지만 가면서도 이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함께 분노도 일어나고 화도 일어나고 원망도 일어날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왜 제가 그걸 똑같이 경험을 해봤는데 다른 상황이지만 그런데 결국은 갈 것 같아요. 그 충성된 삶을 결국은 죽도록 충성하면서 가서 결국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결국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는 하겠지만 가는 과정에 그냥 그래 이게 아니라 끝없는 자기와의 싸움 가운데 쉽지 않는 길을 매 순간 선택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네가 참아 그럼 생명의 면류관을 줄 거야 라는 그런 어떤 소망 그 말씀 붙잡고 결국은 엎어지며 짚어지며 갈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생각이 났는데요. 하나는 왜 이 죽도록 힘들어 죽겠는 이 서머나 교인들에게 이렇게까지 정말 매몰차게 말씀하실까? 왜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씀하실까?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제가 그 이번 7월에 그 7월 1일 캐나다 데이 때부터 저는 말씀드린 자전거 160km를 타면 티셔츠를 준다 그래가지고 그 사이클 심코라고 그게 10주년이 됐대요. 이 베리, 오릴리아, 콜드워터, 미들랜드, 페니팅기시, 그다음에 미니생, 그다음에 베리까지 그 기찻길이 있는데 그 기찻길을 다 트레일로 만들어 이제 10주년이 됐대요. 그래서 요거를 다 한 거를 기념사진을 찍든지 스마트워치로 기록표를 보내든지 하면은 기념 티셔츠를 준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미친 척하고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이제 40km 오릴리아까지 갔는데 진짜 죽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저기 타이니타운이라고 그러니까 페니팅기시라는 타이니타운은 두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프렌치 캐네디언들이 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사람들 가족들이 프렌치 쓰더라고요. 몰랐어요. 이번에 가서 알았고. 두 번째는 거기 그 자연수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물을 안 사 먹더라고요. 다 물 떠다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물을 떠다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지은 집사님네 가정도 교회에서 집에 가실 때 거기 물 떠가지고 집에 가서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저 마셔보니까 물이 너무 맛있고 시원하더라고요. 아마 철분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제 두 가지를 하면서 거기서 제가 이제 베리까지 해보고 지난주에 오릴리아에서 페니팅기시까지 80km를 이제 간 거예요. 40km, 3일 만에 마지막 날에 80km. 근데 70km에서 조금 더 10km 더 가야 끝나는데 진짜 못 가게 있는 거예요. 몸이 이제 다 갔어요. 끝. 근데 갑자기 소나기가 오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더 간 거예요. 소나기가 와서. 그래서 이제 아들이 그 타이니타운에서 저를 이제 픽업하기로 해가지고 이제 10km를 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더 간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해보면서 주님 저는 여기가 끝이라고 여기까지입니다 했는데 소나기 때문에 10km를 더 가서 끝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우리 생활을 할 때 우리 스스로 사실 정해놓은 바운더리가 있잖아요. 난 여기까지야. 컴포트 존이라고 하죠. 여기까지야.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과 물질과 헌신과 그런 것들이 여기까지. 그리고 열심히 하시는 분은 열심히 하시는 대로, 조금 덜 열심히 하시는 분은 덜 열심히 하시는 대로 여기까지라고 사실 정해놓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목회자로 살아가는 저 또한 그런 것 같아요. 여기까지야. 요건 넘어가면 안 될 것도 없는데 여기까지.
근데 우리 주님께서 왜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시던 게, 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죽기만큼 힘들다라는 것과 또 다른 의미가 있다면, 너가 너 스스로 정해놓은 데까지만 충성하지 말고 내가 너한테 가라고 하는 데까지 충성해라. 너를 부인하고 충성해야지, 너를 부인하지 않고 충성하는 것은 온전한 충성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헌신을 많이 하면 많이 하는 대로, 적게 하면 적게 하는 대로 사실은 딱 정해놓고 하잖아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 너무나 힘들게 지금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왜 주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 하셨을까? 두 번째,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들었던 생각은, 정말 그렇게 한번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제가 그 10km를 달리는데 진짜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정말로 그 10km가 30분만 더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아무 생각이 없고 땀이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제가 그걸 딱 마치고 오니까 2kg가 빠졌더라고요. 아마 물이 빠진 거겠죠. 2kg가 빠졌고, 또 그 시간 동안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정말 비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들이 때로는 너무 힘들지만, 그 어려운 시간들이 있을 때 분명한 거는 불순물들이 다 사라지고요. 그리고 진짜 마음과 시선이 단순해지고요. 그리고 진짜 필요한 것만 붙잡게 돼요. 근데 그러한 시간들이 없으면 우리는 막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막 그러느라고 분주하게 막 살아가잖아요. 근데 정말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허락될 땐 인생이 심플해지고, 가짜는 다 도망가고 진짜만 남고, 내 힘으로 하던 것도 이제 다 포기하고 이제 정말 주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 주님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시 분으로, 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이 서머나 교회에게 나타나셨는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인들이 이 죽음을 뛰어넘어야 한다. 그러니까 너를 뛰어넘어야 한다. 너를 완전히 부인해야 한다. 그렇게 충성할 때 주께서 기뻐하시는 충성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다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즉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여기까지지만 우리 주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여기까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는 의미는 너희 스스로 그것을 제한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겨드려라 라고, 주님께 온전히 맡겨버려라 라고 하는 명령을 이 서머나 교회에게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박주현 집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약속은 뭐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둘째 사망의 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 죽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우리 20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우리 신약성경 419쪽 또는 420쪽,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나중에 또 다 함께 볼 말씀인데요.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 한 목소리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오늘 본문 이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자나 작은 자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과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리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뭐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무슨 심판입니까? 백보자 심판이잖아요. 이 백보자 심판이 뭐예요? 둘째 죽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보면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무엇입니까? 죽도록 충성한 자는 뭐 한다고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즉 생명책에 기록되어 대로 너희는 뭐 하게 된다고요? 칭찬받는 인생,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은 인생으로 칭찬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서머나 교회는 충성된 교회였어요. 큰 환난과 핍박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충성을 포기하지 않았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도록 충성해라. 이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죽도록 충성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요? 한 발짝만 더 가자. 너 스스로 정해놓은 여기까지입니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 일하시는 곳까지 거기까지 한 발짝만 더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세상에만 내 마음과 시선을 두지 말고 하늘에 마음과 시선을 두고 하늘에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며 죽도록 충성한 자로 살아가자. 그러할 때 너희가 면류관을 받을 것이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힘든 거 안다. 그래도 한 번만 더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 12절부터 17절을 통하여서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미라 집사님께서 12절 말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감사합니다. 1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 말씀하신 주님은 어떤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시니다. 여기서 좌우에 날선검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말씀이죠. 즉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분별하고 결단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을, 너희의 삶을 좌우의 날선검으로 보신다 라고 하는 것을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시는 그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버가모 교회가 뭔가 말씀을 바르게 살아내지 못하는 일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시해 주는 거죠. 예고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권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리라.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보면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가 사는 것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사탄의 권자다. 왜 이 사탄의 권자다라고 불렀냐면 이 소아시아 지역 중에 가장 로마의 행정 중심지였던 곳이 바로 이 버가모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총독이 거주했던 곳이고 재판과 행정을 담당했었던 곳인데 보통은 사형을 집행할 권한을 도시들에게 주지 않았었거든요. 로마에 가서만 받아야 되는데 이 사행 집행권까지 주었던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 지역이었고, 두 번째로 이 버가모 지역은 아주 중요한 행정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문화와 학문의 도시로 200만 권의 장서를 보유한 아주 큰 도서관이 있었기 때문에 학문의 중심지였었고, 세 번째로 이 버가모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우스 신전이라든지 이러한 신전들이 있어서 아주 뱀을 상징하는 그런 것들이 아주 화려하게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버가모 하면은 어떤 곳이었냐? 아마도 이 곳을 사탄의 권자라고 한 것은 아주 강력한 권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도시였다. 그리고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도시였다. 그리고 권력과 욕망으로 가득 찬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박 집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감사합니다. 3번 보면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칭찬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아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뭐를 버리지 않았습니까?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버가모 교회는 어떠한 신앙을 가졌던 교회예요? 순교자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교회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의 영성, 죽임을 당할 때에도 신앙을, 믿음을 굳건히 지킨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소개된 안디바는, 이 순교자 안디바는 사도 바울이 버가모의 후임으로 세운 목회자라고 합니다. 즉 목회자의 이 순교자 영성을 갖고 있는 교회가 이 버가모 교회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죠? 스테반 집사잖아요. 그리고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소개된 순교자가 누굽니까? 바로 안디바 목사인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중에 이 사도 요한의 제대로 알려진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 누구죠? 폴리캅인데 그 폴리캅 또한 어떻게 됩니까? 순교하게 됐죠. 그래서 그분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는데 그분은 한 번도 나를 저버리지 않았다 라고 하고 순교를 택했다고 하죠. 또 한국교회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순교자 목사님들이 계시죠.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손영원 목사님이라든지 일산참배의 강요에 저항하다 옥중에서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도 있고, 또 손영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6.25 전쟁 중 아들을 잃고 가해자를 용서하고 결국 공산군에 순교당하게 되죠. 그래서 사랑이 순교자라고 부르죠. 그러므로 우리 초대교회 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서도 어떤 영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순교자의 영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고자 애쓰는 그런 순교자 영성이 있는 교회가 한국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잖아요. 4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을 우리 미라 집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에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감사합니다. 4번에 보면 버가모 교회가 주님께 책망을 드린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켰기 때문이다. 순교자 영성을 자랑하는 교회, 이 버가모 교회가 무엇 때문에 지금 주님께 꾸중을 듣고 있습니까?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발람이 누구죠? 이 발락이 저주를 해달라고 했었던 자였잖아요. 그랬는데 저주를 못했어요. 그러자 꾀를 써서 어떤 모략을 쓰게 됩니까? 모압의 여인들을 통해 이스라엘 남자들을 깨어서 음란에 빠지게 하고 우상 숭배의 음식을 먹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절에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킬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에게 걸림돌을 놓아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넘어가기 전에 우리 여호수아에서 배웠잖아요. 요단강을 넘어가기 전에 시딤에서 민수기 25장에 보면 음행을 행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연병이 걸리게 되잖아요. 그러나 이 아론의 손자 엘레아사의 아들 비느하스로 말미암아 죄악이 멈추게 되죠.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무슨 의미냐? 바로 이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이방 여인들과 성적 관계를 가지면서 세상 것에, 세상의 가치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뭐 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것은 음식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문화와 죄에 마음을 내어주는 것이에요.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니골라당은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라는 것은 영의 세계는 거룩한 것이고 육의 것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음란으로 살아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육적인 것은 다 everything is okay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버가모 교회를 흔든 우상 숭배와 음란의 영이 얼마나 교회를 힘없게 했는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접대, 음란, 잘못을 하고도 미안하다고 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호칭은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목사인데 참된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주일날은 너무나 거룩하게 살았는데 주중에는 어떤 거예요? 그냥 타협하고 사는 것이에요. 아유,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해. 왜 이렇게 고리타분해? 왜 이렇게 고집스러워? 근데 여기까지 하는 거 괜찮지 않아?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왜 이렇게 유난스러워? 이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친구들이 별로 없잖아요. 거의 없어요. 목사를 하는 순간 친구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없어지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우리가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순교자 영성을 갖고 있는 교회가 일상의 삶 속에서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책망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동성애는 성적 취향인데 왜 죄라고 하냐? 너무 고지식한 거 아니냐?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사주팔자 보고 세속적 가치 속에서 살아가는 그 교회가 어쩌면 저는 한국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발람의 교훈, 타협하고 괜찮다고 하고. 저는 그런데 저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제가 전에도 설교 시간에도 한번 소개했었던 건데요. 하인리의 법칙이 있다고 하잖아요. 1대 29대 300 법칙. 다 아시죠? 한 번에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29번의 작은 사고가 있고 그 전에는 뭐가 있어요? 300번의 잠재적 위험이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무너진다거나 성도가 넘어진다고 할 때 우리는 결과만 보는데 사실은 가까이 계신 분들은 다 아세요. 이 큰 사건이 있기 전에 29번의
작은 사고가 아마 이전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29번의 작은 사고가 있기 전에 300번의 잠재적인 뭔가가 있었을 것이에요. 다만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뿐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한 번에 넘어지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한 번에 큰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쌓였던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29번, 300번의 타협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들이 쌓이고 결국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훌쩍 가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기본기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야 세상의 조류에 흘려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할까와 조심하라 했습니까? 넘어질까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박 집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감사합니다. 버거머 교회를 향한 주님의 권면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는 것이에요. 회개는 뭐가 아니라고 했죠? 회개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뭐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삶이 돌아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결코 회개는 자백으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돌아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을 만나죠. 그리고 그 가늠한 여인을 위해서 뭐라고 수많은 그 율법학자들에게 말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던져라 라고 하시며 그 여인을 품어주세요. 그러자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씩 떠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떠나셨습니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셨어요. 즉 먼저 돌을 던지라라고 하며 가늠한 여인을 위로하시고 품어주셨지만 지켜주셨지만 동시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하시며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어떤 분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설교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신앙 성숙은 뭐를 통해서 할 수 있냐면 죄의 민감성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내가 죄에 얼마나 민감한가.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조율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차고에 있는 기타에 비유를 하잖아요. 악기예요, 악기긴. 근데 줄이 끊어지고 조율되지 않은 악기가 있고 연주자의 악기는 어떻습니까? 아주 날카롭고 예민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연주하는 악기니까. 똑같은 악기예요. 그러면 어떤 게 좋은 악기겠습니까? 조율된 악기가 좋은 악기겠죠. 조율되지 않은 악기는 아무리 비싼 악기라고 하더라도 연주할 수 없잖아요. 좋지 않은 악기라고 하더라도 매일 조율되어져 있는 악기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좋은 악기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신앙 성숙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그 죄 앞에 민감한가, 얼마나 조율되어 있는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그 성숙함이란 조율된 주님의 악기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죠. 마지막으로 6번 보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미라 집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예, 감사합니다. 6번 보면 버가모 교회에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뭐냐?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감추었던 만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고 살아가게 해주셨던 그 만나죠. 즉 주님께서 먹고 사는 것을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죠. 두 번째로 흰돌은 재판의 도구로, 계산기로 또는 입장권으로 사용되었다고 해요. 다른 말로 무엇이냐면 이 흰돌이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너희를 초대하겠다. 또 이 영원한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오기 전에 너희의 삶을 계산하겠다. 평가하겠다. 그리고 그 만나와 흰돌을 받은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너희들만 알 거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까? 순교자를 낳은 교회다. 순교자의 영성을 가진 교회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세속적 가치관 속에서 신앙과 삶에 괴리가 있었고 썬데이 크리스찬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가 그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과 헌신으로 대단한 성장을 보였지만 삶과 신앙의 일치가 일어나지 않고 타협하면서 살아온 시간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타협하지 말라. 회개하고 돌아와 감추어졌던 만나와 흰돌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서머나 교회와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서머나 교회,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하시는 버가모 교회의 그 귀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나는 지금 어떠한 모습인가, 또 우리 교회는 어떠한 모습인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한번 묵상해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